특별히 미국에 가 있을 때 오클라호마에 가서 제가 주일 설교를 했더니 어느 점잖은 까만 양복을 입으신 분이 제 앞에서 앉으셔서 같이 이렇게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캐나다 이 큰빛교회 장로입니다.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이북에 잡혀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나누면서 들었던 이야기, 어떻게 그 교회는 그 선교에 그렇게 열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한 달에 40만 불, 5억 가까이를 이 이북을 위해서 한 달에 5억을 그렇게 선교 헌금으로 내놨으니까 보통 교회는 아니죠. 저번에 18년 동안 5천만 불, 그러니까 약 600억을 이 이북에다가 고아와 또 양로원 사역을 하는데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기본 예산 외에는 다 그냥 선교에 갔다가 정말 이북 동포를 위해서 쓴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그랬던 목사님이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왜 사형언도를 받았을까요? 그러다가 무기징역을 받고 나중에 15년 교화형을 받게 됐죠. 그곳에서 어떻게 그분이 나오게 되었을까? 또 그분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분이 경험했던 감옥은 어떤 곳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가 한없이 그리웠다. 혼자서 주일날 7시간을 예배했답니다. 우리는 1시간 예배하는 것도 지금 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가슴이 아픈데요. 그런데 저분은 혼자서 7시간을 감옥에서 매주 130번을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예배는 막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감옥에서도. 그러나 그 감옥은 자유가 없는 것, 보고 싶은 형제들을,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것, 그리고 저 간증을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북에 있는 판사나 이분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희망을 버리십시오. 당신은 여기서 살아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꿈을 접으십시오. 그게 늘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에요. 꿈을 접어야 하는 것, 자유가 없는 것, 함께 성도가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홀로 예배해야 하는 것, 고독, 그 절망, 그것이 찾아오는 것이 감옥이라는 거죠. 왜 여러분 저분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유가 하나예요. 전도했다는 것 때문에. 유엔 대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권 대사에게 감히 전도를 해? 그것이 죄목이었어요. 선교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북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길이다, 그렇게 강의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북에는 신이 있어 살아계신, 그런데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고? 그게 여러분 죄목이에요. 그래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예수 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결론이 감옥이었어요. 600억을 그곳에 쏟아부었고, 비행기를 150번을 타고 주일 예배를 끝나고 떠나면 화요일 날 이북에 도착한답니다. 그때부터 양로원을 돌보고
또 고아들을 돌보고 하는 일을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돌아온 결론은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속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나의 모든 걸 교회가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몰입을 했는데 어떻게 돌아온 결과가 그럴까?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그 많은 돈이 선교를 위해서 쓰여졌을까? 그것도 제 참 의문이었어요. 돈이 있어서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왔을까? 그러나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감옥 이야기가 나와요. 자유가 없는 곳, 미래를 포기해야 하는 곳,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곳, 그것이 감옥인데 오늘 사도들이 갇히게 되었어요. 사도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무엇을 했길래 감옥에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면수 목사님은 2년 6개월 9일 만에 감옥에서 나왔는데 오늘 사도들은 어떻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까?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이 사도들은 또 이면수 목사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왜 감옥에서 풀어서 자유를 주셨을까? 그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요한과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사도들이, 그래서 이 감동의 생명의 끈이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갔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이 이제는 가난을 극복하게 되었어요. 바나바가 땅을 팔았고 아나니아도 땅을 팔았어요. 대표적인 사람만 아마 이름을 기록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감동이 살아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왜 감옥에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그 일들을 누가 했어야 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수들, 그리고 경비원들, 이런 사람들이 한쪽에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 그리고 지키고 있는 것이, 자유를 빼앗고 꿈을 빼앗고 있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누가 도와야 합니까? 사두개인들이 도와야 되지 않나요?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에 종교 권력, 정치 권력, 행정, 모든 걸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부를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세력들이죠. 부족함이 없어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왜?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천국이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쳐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람을 잡아오라.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는데 왜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냐 그 말이에요.
돈이 많았더라면 사두개인이 많았고 대제사장이 많았을 텐데 자기들은 부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도 나누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모든 권력이 정치, 그리고 사법, 그리고 경찰, 그리고 감옥,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가 그것을 금했잖아. 전도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잖아. 당신들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어매권을 가가지고 전도한단 말이야? 예수 이름 전한단 말이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감옥에 들어간 사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겠다고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셨을까? 왜 내가 이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초단위로 느끼며 살아야 할까? 왜 내가 이 자유를 빼앗긴 이 억압 속에 살아야 할까?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퍼블릭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공공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보았겠죠. 저 예수 믿고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아이 꼴 좋다 그랬겠죠, 여러분. 그렇게 어쩌면 사도들만 망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불명예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이 감옥에 가신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이면수 목사님 그 간증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고 내 동포 사랑한다고 그렇게 열과 성을 쏟았는데 내가 감옥에서 나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였더라. 정말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내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내가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옥이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사형 언도를 하고 15년 교화형을 내려준 그 이북이 정말 밉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감옥이 내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삶의 미래를, 계획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감옥에 나오면서 5개의 운동을 하겠다.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결심을 다시 하게 된 것이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은 내게 고통이 아니고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 속에서 그들의 중심은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과 이혼하자고 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신방해 주셨을까요? 그렇게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라, 그리고 서라, 그리고 성전 안에서 생명의 이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와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저 성전 밖에, 이 감옥 밖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감옥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내가 가면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고, 그것이 아마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눈여겨보셨겠죠.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들으셨겠죠. 그리고는 천사를 보냈다 그러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 사도들이 나온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사도를 끌고 와라, 이 괘씸한 놈들 우리가 재판하자 그랬는데, 찾아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어요. 간수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죄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웬 요술이에요? 웬 마술이에요? 뭐라고 해결할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서기관이 맞고 대제사장이 맞고 간수가 맞고 사두개인이 막아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오늘 사도들은 감옥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저 사두개인보다 크신 하나님, 저 감옥보다 크신 하나님, 나에게 사형 언도를 하는 저 재판관보다, 검찰보다, 경찰보다 더 월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오늘 그 하나님이 내게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그곳에서 끄집어내 주신 거지. 오늘 여러분, 사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옥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은 사도들에게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감옥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의 자유가 제한받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방해를 받을 때,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 고난의 때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13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7시간씩 온 열정을 다해서 그 하나님만 응시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캐나다 수상이 자기 전용기 2대를 보내서,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을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끄집어내신 거죠. 천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보내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옥은 절망의 현장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옥은 감동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옥은 자신의 꿈을 녹립게 하는 것이에요.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감옥에서 성도들도, 이면수 목사님도, 사도들도 포기했겠죠. 그래서 꿈을 바꾸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절망을 하나님의 꿈과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 감옥이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감옥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내게 다가왔냐고, 어쩌면 하나님과 이별을 통보하고 싶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감옥은 지성소였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신혼여행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감옥은 어쩌면 절망이라는 사단이 찾아와서 희망을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그 신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를 만나는 그런 신방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감옥은 어쩌면 사람들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감옥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비난하고 원망했겠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었어. 그런데 우리도 몰라. 감옥은 갇혀 있었는데 그들은 이 감옥에서 이제 빠져나갔어. 그들이 증인이 되었잖아요. 사람들을 얻고 동역자들을 얻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면수 목사님도 감옥에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고난과 감옥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그 말이에요. 감옥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대기소가 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옥은 부활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감옥은 지옥 그 자체겠죠. 자유도 없죠. 배고픔과 고독과 그리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감옥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내려갔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을 천국으로 만들었어요. 요나는 고레뱃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나는 고레뱃 속에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새 삶을, 부활의 삶을, 새로운 소명을 이루는 삶으로 요나는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감옥이 열리는 것은 사람이 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감옥이라는 절대 불행의 순간에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다 힘든 때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자영업을 하는 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다 어려워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건져냈습니까? 가라, 서라,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내가 전도자가 되라. 이면수 목사님을 왜 감옥에서 끄집어냈습니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영혼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전도자로 서는 것, 이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이고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얻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옥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감옥은 감동입니까? 아니면 절망입니까? 감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옥을 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어려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불행을 하나님의 행복으로 바꾸고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 감옥을 넘어서서 사도들을 통해 끊임없는 이 감동이 예루살렘을 뒤엎었던 것처럼 우리 안중교회를 넘어 이 안중 땅에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그리고 선교 현장에 이루어지는
복된 선교주일, 또 복된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